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리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받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리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자, 8장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하여 마태복음에는 이 시대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몰라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시지만 벌써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그 수많은 표적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는 것과 믿음 없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표적을 구하지만 결국은 불신앙을 증거한 것밖에 아니에요. 내가 믿음 없다는 것밖에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란 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표적.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도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갇혀 계시다가 부활하실 마지막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가요? 그게 정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의 전도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문제는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지 표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필요하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15절에서 경고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리가 알겠고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왜곡된 경건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우선하니까 그 다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이적도 부인하고 말씀도 부인하고 그냥 놀랍게만 여기 놀랍게. 놀랍다. 근데 놀라운 게 문제가 아니죠. 그걸 믿어야지 문제가 중요한 건데 놀랍다고 생각하고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건보다는 이 사람들은 외식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헤롯의 누룩은 과연 뭘까?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헤롯의 누룩이다 그러면 왜곡된 정치 권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는데 정의라는 건 없죠. 통치자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정의인데 정의라는 것은 없이 지금 세례 요한을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헤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하면 헤롯의 누룩이라고 나오지 않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면 헤롯의 누룩을 헤롯파의 누룩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사두개파는 훨씬 더 정치적인 세력이고 현실 정치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믿지 않고 영혼의 불멸도 믿지 않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당연히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늘 지금 여기서 잘해보자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과 이렇게 밀착이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지지하는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출신. 바리새파 출신들은 헤롯을 지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헤롯의 누룩은 헤롯파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은 다른 복음서하고 조화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이 부정적인 누룩은 온 덩어리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이걸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리새파, 헤롯파에 딱 꽂힌 것이 아니라 누룩에다가 딱 꽂혔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큰일이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느라고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상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직도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예, 12바구니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냐? 예, 7광주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는 문제가 제자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야,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누구냐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또 떡 7개 물고기 2마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문제도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모든 문제가 다 꼬이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22절에 보면은 이제 맹인한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 짐작으로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봐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맹인을 따로 가서 고쳐주시는데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고 보이냐 물어보시고 뭐 좀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또 안수하셔서 보이냐? 밝게 보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치유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마치 예수님이 능력이 딸리셔가지고 한 번에 탁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 맹인의 치유를 보여줍니다. 어두운 데서 밝은 것을 환하게 보는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앞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제자들이 앞으로
이 맹인처럼 온전하게 회복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독자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읽을 때는 이야, 제자들 정말 믿음 없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을 수 있냐? 자, 이렇게 생각하던 독자들도 그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그냥 직접 안수해 주시고, 그래 잘 안 보이냐 또 안수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또 이 맹인도 서서히 눈을 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 언젠가는 제자들도 이 아둔한 것을 깨우치는 날이 오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장 27절부터 보면은요,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모범적입니다. 오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200점짜리 답을 지금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실 만큼 정말 200점짜리 답을 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한 이해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솔직하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은 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낼 거다, 살아나게 될 거다, 이 순환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 3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붙잡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바지가랑이 붙잡고 이게 항변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아요.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은 따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따로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일장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 앞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막 자기가 예언도 해요. 선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아니,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한테. 그리고 절대 주님 앞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흥분합니까? 지금 순환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당하는데 왜 자기가 흥분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베드로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실 메시아예요. 싹 다 평정해가지고. 근데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듣기에도 그냥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누구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네 사랑을 이제 너무나 확실히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는 이야,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고, 막 온갖 칭찬을 다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전곡을 질러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은 뭐예요? 말하기 좋아서 사람의 일이지 너 하나님 일 생각하고 하지 않고 너밖에 모르는구나 이거예요. 너밖에 모르는구나. 사람의 일이 누구의 일이겠어요? 자기 일을 자기 일. 베드로 자기 일이에요.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다 연결돼요. 앞에 지금 표적을 구하는 세대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지금 베드로의 문제도 어떤 문제예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잘못된 메시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고난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럼 고난 안 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고난 안 받으면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는데 그 끔찍한 것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 하지 마옵소서. 주여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헛된 생각이죠. 그러면서 34절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제자는 뭐냐? 진짜 제자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35절에 보면 같이 3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도가 뭐냐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과 복음을 가장 최고로 두는 사람, 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헐렁헐렁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물론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고 봉사와 헌신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도는 예수님과 복음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잘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그런 것이고 성도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에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놀고 있으면야 쉽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일을 막고 방해하려고 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비방도 오고 별 이상한 사람들 다 있고요. 그냥 마귀가 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몫에. 집사님의 십자가가 따로 있고 장로님의 십자가가 있고 목회자의 십자가가 따로 있고 권사님의 십자가가 따로 있고 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제자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암기사항이에요. 그냥 암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워? 그 당연한 거예요. 왜 순장이 어려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어렵고 있으면 이건 정상이에요. 어렵지 않다면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졸다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모습이 나올까요? 앞에 엿새 전에는 무슨 얘기했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야? 왜 죽는다는 거지? 근데 여기 변화산에서 뭘 다시 보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으로 흰 옷,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빨래를 해도 더 이상 하얄 수 없는 광채를 본 거예요. 그걸 보는데 물론 잠시예요. 잠시. 그게 제자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제자들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지? 도대체 저분은 누구야? 영광의 주님이 아니야? 영광의 주님 맞죠. 근데 이 영광의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주제를 나누는데 여기는 지금 말씀만 나누셨다는 게 나오지만 대화의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9장에 가면요. 대화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게 다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모세는 메시아를 가장 먼저 예언한 선지자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두 선지자의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다가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 초막 셋을 지읍시다 막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지금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질문에 답합니다. 제자의 질문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면서요. 그거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건 맞지만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해서 인자의 고난이 생략되는 건 아니야. 성경에 보면 인자에 대해서도 기록하기를 고난을 받고 멸시당할 것이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사실 엘리야는 먼저 왔어. 이미 엘리야는 왔고 인자가 마지막 구원의 길을 완수할 때가 온 거다 이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왔는데 함부로 사람들이 대했다. 그때서야 자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가장 먼저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왕 한평생 사는 거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도의 기본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는데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베드로도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없이는요 우리 고난도 헌신도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신앙을 견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와 같이 어울리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영광의 주님께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려가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3일치 말씀을 우리가 길게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올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마더와이즈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목요일 날 개강합니다.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또 스텝진들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훈련받아 훌륭한 아내로 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더와이즈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주여 우리 자신의 일들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보다는 우리의 먼저 개인적인 영광을 먼저 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구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진정한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허투루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더와이즈 개강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스텝과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매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속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속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마더와이즈가 풍성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9주 동안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엄마로 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모든 순서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이끌어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새롭게 입학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하셔서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제자로서의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